오늘 정말 말씀이 좋았던 말씀 같고,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 저도 그렇거든. 이게 저보다 훨씬 자매나 형제들, 이 청년부, 저보다 나이 훨씬 적고 이렇게 하니까, 다들 이렇게 잘 살았으리라 했는데, 정말 하나님이 오시는 길은 정말 가난한 그 자리로 하나님이 정말 오시는구나. 하나님이 오시는 길이 딱 정해져 있구나. 그런 생각이 너무 들어요. 세상적으로도 이제 실제적으로 집안 환경이 어려워서 그 어떠한 길로 가다가 하나님을 만난 사람도 있고, 정말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너무나 가난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또 만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갈래 길로 하나님이 돌봐주시지 않으면은 도저히 안 되는 그 길로, 참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어야만 좀 온다는 생각이 너무 드네요, 지금. 그래서 참 오늘 참 좋았어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아까 승근이 그 말에 내가 세상의 소도망의 제안을 거절했다. 내가 부자가 되더라도, 내가 궁핍에 처하더라도 여호와로 말미암아서 가난하게 되고 부자가 되더라도 부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제 같은 경우는 세상에 굴복을 해라고 하니까, 세상에 가치 있는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기 위해서 세상 환경도 쓰고 사람도 쓰고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은 나는 세상에 다른 어떠한 사람에게 참 굴복하지 싶거든요. 굴복하지 싶은데, 이거를 거절하는 것은 어떠한 것을 거절했다는 것인지, 그걸 구체적으로 저도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냥 어떤 것을 거절해. 한송 오빠가 이야기하는, 세상에 권위도 인정해라라고 그 이야기를 다 했는데, 이거는 뭐 세상의 소유로부터, 세상의 소유를, 그거를 거절해라는 뜻인 것 같네요. 뭐 다른 게 아니고, 세상에서 소도망에게 이 절을 하거나 그 손을 들어주면은 소유는 있을지언정 여호와한테서 받았는 거는 여호와의 복은 내가 못 받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듯, 그렇게 뒤에 적혀 있었던 것 같은데, 소유겠죠. 소돔 왕에서 받는 건 전부 다 소유인데, 누구든지 권위뿐만 아니고 이 소유도 전반 제 같으면은 어떠한 상황에서 바로 취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이것을 거절했다는 것은 정말 참 보통으로서는 못할 거였다는 생각이 들고, 정말 우리가 뒤쪽에 좀 읽으면서 할게요. 그리고 내가 잘하거나 내 능력으로 무엇을 했다는 것은 그 옆에 간증이 안 된다. 나의 잘남으로 인한 것은 그 옆에 간증이 안 되고,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었다고 할 때 간증이 된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영원히 찬송할 수 있는 그 자리가 귀하고 복 있는 자리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자리가 영원히 복 있는 자리라고 했는데, 저도 이제 직장 생활을 하면서 그 대지포 보면은 나의 못남,
내 나의 쪽팔림, 그런 것들이 그 교회의 앞에 내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자리도 그 자리고 내가 교회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자리도 그 자리인 것 같거든요. 근데 제가 제일 가난했던 자리가 저는 이제 우리 직장 생활로 인해서 제가 참 다스림을 많이 했는데 아까 은영 자매도 이야기를 자기 어릴 적에 정말 너무 가난했던 그 자리를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왜냐면 저는 뭐 그렇게 어릴 적에 제 나이에 치고는 저는 가난한 적이 없었거든요. 가난한 적이 없었는데 왜 나는 이 교회로 붙들려 왔는가. 그 세상적으로 또 좀 형편이 좋아서 또 있겠지만 아무리 형편이 좋다 한들 좋든 안 좋든 간에 하나님은 우리라는 그 존재 자체를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도록 우리를 만들었는데 그것을 내가 알 수 있다는 것이 자체가 그게 복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게 어릴 적에는 어, 정말 하나도 뭐 부족함 자체가 없었어요. 그 환경적으로 보면은 전혀 없었지만 저는 직장 생활을 함으로 인해서 제가 많이 가난한 자리로 갔거든요. 그 자리가 뭐냐면 제가 처음으로 은흥 자매가 과거 이야기를 하니까 저도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직장생 저는 어쩔 수 없이 공무원으로 들어오기는 했지만 어릴 적부터 언니한테 항상 꿀밤을 맞으면서 이렇게 공부를 했기 때문에 공부 못한다고 맨날 꿀밤으로 맞고 그렇게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대학교는 가야 되기 때문에 위에서 다 갔기 때문에 저도 어쩔 수 없이 가야 돼서 갔는데 어릴 적에 너무 하기 싫은 공부를 야단 맞으면서 맨날 하다가 보니까 저는 공부가 너무 싫었거든요. 공부가 너무 싫었는데 강제적으로 많이 이렇게 와서 제가 직장 생활 하다 보니까 직장에 와서는 나는 다시는 나 공부를 안 한다고 그 다짐을 했거든요. 직장에 들어갈 때는 어쩔 수 없이 내가 공부를 했지만 그 이후로는 절대로 나는 공부를 하지 않겠다. 그랬는데 직장이 그 나를 그대로 가만 내버려 두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공부를 하다 보면 우리 또 뭐 자격증도 따야 되고 이리저리 해야 되는데 저는 좀 선천적으로 좀 게으르기도 게으르고 막 불똥이 튀어야만 막 뒤에서 막 쫓아오고 막 패고 막 막바지에 가야만 저는 이렇게 하는 사람이라서 제가 자격증을 따야 되는데 회계 자격증을 따야 되는데 그게 제일 우리 세무서의 제일 큰 관문이거든요. 그게 제일 어려워요. 그 첫 번째 관문, 두 번째 관문이 있는데 첫 번째 관문이 제일 어려운데 그거를 정말 공부를 하기 싫어서 회계 원리죠. 회계 우리가 이제 세무직이고 하니까 정말 하기 싫어서 너무나 막 도망가고 싶었거든요. 정말 너무나 도망가고 많이 숨었어요. 이걸 공부를 하기 싫어 정말 많이 숨고 그래서 늦게는 촌에로 쫓겨났죠. 경주 세무서로 쫓겨났다시피 쫓겨났고 또 나중에 또 포항 세무서로 또 쫓겨나고 억지로 늦게 막바지로 다 달라서 저도 억지로 몇 년 만에 제가 어쩔 수 없이 제가 땄어요. 그때 정말 저는 너무나 가난했던 자리에 가가 있었던 것 같거든요. 공부 때문에 저는 너무나 가난했어요. 저는 너무나 편한 생활을 하면서 자랐고 편한 생활이 너무 좋았는데 제가 직장에 다니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게 나의 처음으로 가난했던 자리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그 가난했던 자리는 뭐냐면 제가 또 승진을 해야 되는데 8급 승진을 해야 되는데 아들내미 임신은 배는 불룩하지 그때 경주세무서에 있었는데 너무 힘들고 출퇴근하는 것도 너무 힘들고 저는 그때 참 너무 비참했거든. 저는
직장 생활로 인해서 저는 정말 비참한 자리에 많이 갔거든요. 그때도 이제 승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승진은 또 교육을 가야 했어요. 교육을 한 번씩 가고 해야 되는데 저는 평상시에 공부 자체를 아예 하지도 않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세무직도 거기에 맞춰서 그 법이 있거든요. 그 세법, 여러 가지 법, 부가세법, 뭐 소득세법, 국세징수법 여러 가지 법이 있는데 배워야 할 법이 있는데 저는 공부를 하기 싫어서 공부를 전혀 하지 않는 상황에서 교육을 갔어요. 다른 사람들은 들어왔는지 몇 년 됐기 때문에 그동안에 법 자체를 좀 공부를 많이 했던 상황이고 저는 법 자체를 아예 공부 자체를 안 했고 민원실에 또 근무를 했기 때문에 법도 알 필요도 없었고 그 상황에서 저는 이제 승진의 욕심은 또 그때 좀 있었으니까 그때 한번 교육을 가가지고 임신 배 8개월 9개월 되어서 갔으니까 공부가 되겠습니까? 일주일 만에 그거를 통과를 해야 되는데 부가세법 1주 소득세법 1주 2주간을 저는 그때 갔는데 소득세법은 1주 만에 그게 통과를 해. 통과가 그때 60점인지 60점인 것 같은데 정확하게 잘 모르겠지만 그거를 일주 만에 소득세법은 이제 겨우 통과했고 부가세법은 60점을 못 맞아가지고 50 몇 점으로 그 꽈락을 맞았거든요. 그래서 그게 꽈락 맞아서 그때 당시에는 그 꽈락을 맞으면은 또 다른 타천이 아니고 또 좌천이 돼요. 좌천돼서 다른 시외나 촌세무서로 발령이 나거든요. 그런데 한 과목은 교육 소득세법 통과했기 때문에 제가 다른 데는 가지는 않았지만 저는 그때 정말 너무 쪽팔렸거든요. 내 자신이. 평상시에 공부를 좀 하고 일주일 만에 그거를 공부를 했으면은 뭐 충분히 통과를 다 했겠지만 저는 막 끝에 몰려야만 겨우 공부를 하는 스타일이라서 남 사람들은 또 그거를 보지가 않잖아요. 그 꽈락했다는 그 자체만 해도 너무 부끄럽고 예, 임신해가지고 8개월 돼서 그 갔다는 그 자체가 참 무식한 게 정말 제가 너무 용감했던 생각이 들고 지금도 그 생각하면은 정말 부끄럽거든요. 그거를 지금 처음으로 이야기를 하네. 교회에 다른 사람한테는 이때까지 한 번도 한 적이 없었는데 언영자매가 어릴 적에 그 이야기를 하니까 나는 어떻게 해서 내가 이 교회에 불러졌지 나의 가난함을 그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내 쪽팔리고 부끄러웠던 첫 번째 자리가 이 자리인 것 같아서 제가 지금 뭐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참 이렇게 내가 이 부끄러운 자리 있던 이게 참 이게 감사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게 이것 때문에 교회를 숨을 수 있었던 나의 부끄러움을 세상의 부끄러움을 무마를 하는 거는 교회의 말씀밖에 없잖아요. 그때 저는 막 교회 말씀을 정말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 부귀 자격증을 못 따고 촌에 쫓겨나는 거 그때 저는 교회 생활에 정말 깊이 있게 포항세무서 때 그 포항교회를 정말 많이 그때 누렸었어요. 그때 그 세상에 지금 뭐 때문에 저 이야기를 했냐면은 교회 앞에 하나님 앞에 간증이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니까 그 차원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은혜는 입을 자에게 입어야 되고 매도 맞을 자에게 맞아야 한다. 악당에게 만일 은혜를 입었다면 그 화가 도로 내게로 돌아온다. 그리고 소돔왕은 세상을 상징한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길과 소돔왕 세상의 그것은 완전 길 자체가 다르다라고 하더라고요.
당장은 내가 소도망에게 굴복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게한테 불리하고 손해를 주는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 보면 아 내가 참 잘했구나 그것이 축복의 길이구나 하고 알아주게 될 것이다. 여기에 정말 아멘을 하고 예. 아까 이야기했듯이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이것이 전혀 다른 상태, 세상과는 전혀 다른 상태, 다른 세계의 말씀, 다른 세계에서 말씀하셨다는 말이다. 그리고 이러한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가 정말 큰 축복이다라고 했고 우리는 때때로 세상을 거절한 결과 불안하고 분리해 줄 수 있다. 이거 이야기했는데 세상의 거절한 결과는 이거는 뭐냐면은 저는 또 직장생활 또 이야기를 하는 게 제가 우리 서장님이나 우리 팀장님한테 제가 제 승진을 위해서 몸을 조아리고 숙이고 그분들한테 수정이 되어서 따라다니고 이렇게 해야지만 승진을 할 수 있어요. 승진을 할 수 있는데 저는 제가 너무 잘나서 그런지 아닌지는 그건 모르겠지만 저는 굳이 그렇게 그런 데 대해서 별로 크게 아쉬움이 없어요. 제가 승진 못하는 데 대해서 크게 세상에 내가 그렇게 빌 듯이 빌어서 그렇게 할 마음이 전혀 없거든요. 그리고 이게 내가 세상 사람들이 어떤 물건이 상급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너희의 상급이라고 말씀하신다. 여호와 자신이 상급인 이것이 인격적인 상급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상급이라는 말은 인격적인 상급이라 하나님 자신으로 부유하다는 것은 내 인격이 부유해졌다는 것이다. 흙으로 지진 사람에게 생기가 들어와서 하나님 자신이 복이 되고 하나님 자신이 상급이 되면 인생 자체가 영광스러워진다. 아무리 좋은 것을 준다 하더라도 인생 자체가 변화가 되지 않고 인생 자체가 풍요롭지 않으면 그 인생은 또 언제 또 목이 마를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이 상급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여호와가 상급인 사람, 즉 인격이 풍부한 함을 가진 사람은 높이 올라가거나 낮게 내려가나 존재 자체가 영광스러우니까 아무렇지도 않다. 부여하나 가난하나 자기 존재가 영광스러워지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 사람이 또 바로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고 소유를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다. 뒤쪽에 말씀이 너무 좋더라고요. 이에 보면은 처음에 나는 밭이지만 밭은 내가 밟을 수밖에 없는 존재잖아. 밭이지만 다음에 또 내가 열매가 되어서 또 뿌려지고 그래서 씨가 심어졌다가 걷어져서 땅에 또 뿌려지고 또 뿌려져서 걷어지는 것을 반복하게 된다. 노아에게 말씀하신 대로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쉬와 밭의 원리에 따라서 또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이 일이 밤과 낮이 쉬지 아니한 것처럼 거둘 때와 심을 때가 쉬지 아니한 것처럼 그렇게 쉬지 않고 실행되는 것이다. 우리가 밭이 되어서 그 곡식을 걷어서 또 내가 열매가 돼서 또 뿌려지고 이 그리스도의 이 생명은 영원히 계속 뿌려지고 또 걷어지고 또 뿌려지고 걷어지고 이 생명은 영원히
끝까지 영원히 함께 계속 되어야 된다는 그 말 뜻인 것 같거든요. 제가 아까 뭐 처음에 너무 막 어영부영 막 이야기했지만 제가 오랜만에 또 이야기를 또 제가 했는데 어쨌든 참 이 말씀을 듣고 새기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제가 또 제 안에 있던 것들이 좀 깨끗해진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너무나 감사하고, 요즘 저는 무엇을 하냐 하면은 어쨌든지 저는 또 제 자랑이겠지만 그리스도, 예전에는 세상 자랑이지만 지금은 그리스도 자랑밖에 내가 할 것이 없다는 생각이 너무 들어서 어쨌든지 세상 사람들한테도 그리스도 자랑만, 틈만 나면 그리스도 자랑만 하려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한 15년 전에 효영 오빠가, 제가 촌에 쫓겨났을 때 경주 세무서에 있을 때 효영 오빠가 말씀하시러 오셨는데 제가 그때 무슨 신병이 났는지 모르겠거든요. 효영 오빠가 말씀하시고 끝나고 나서 제가 했던 말이 있어요. 근데 그게 제 마음에 계속 그게 남아있더라고요. 그 효영 오빠 말씀이 끝나고 나서 저는 항상 내 입에서 정말 마르지 않는 그리스도 예수의 그 생명의 언제든지 내가 틀면은 내가 나오는 그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런 말을 해도 그리스도의 생명, 그리스도 예수를 나타나는 그러한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그때 제가 얼굴이 벌겋게 해가지고 막 달아올라서 제가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그것을 저는 좀 지금도 저는 기억하고 있고, 전 그러한 사람이 되고 싶다는 그 생각도 영원히 지금도 하는 거고, 오늘 또 제가 출장을 나가서 그 여직원이랑 그 모태신앙인 그분을 7월 달에 만났어요. 우리 세무서 우리 같이 만났는데 7월 달, 8월 달 겨우 한 두 달밖에 안 됐는데 그분이 모태신앙이라고 하니까 제가 그 사람을 볼 때마다 어떠한 텀이 생길 때마다 이 우리 교회 자랑밖에 내가 하는 게 없거든요. 제가 어쨌든지 간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만 어쨌든 되게 틈나는 대로 그 표현하는 그 사람으로 내가 살기를 내가 소망을 하기 때문에 언제까지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러한 사람으로 내가 또 조승이 되었다는 것이 그게 너무나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